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소중한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변할 수 있는 존재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자신은 얼마나 변했다고 여기시나요? 저는 이 질문 앞에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변화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나 근본적으로 변화가 불가능한 존재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써 그의 공로로 인간이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 그 의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가려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려서, 죄를 가려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롭다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칭의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죄가 가려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속에서 인간은 과연 근본적으로, 본성적으로 변할 수 있는 존재일까? 그 같은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잡혔어요. 그리고 지금 가야바들에 계십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짓 증거하기 위하여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60절을 보세요.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병고침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베세다 광야에서 떡을 얻어 먹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추앙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오르실 때 종려가지를 꺾어서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처럼 거짓 증언자들로 이처럼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과연 인간은 본성적으로 변할 수 있는 존재일까? 회의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인간은 돌변할 수 있는 존재다. 언제든지 돌변할 개연성, 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완전히 천사처럼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시시로 환경에 따라서 연약한 육신의 본능, 부패한 자아가 열릴 때가 있어요. 발동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그 은혜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나섭니다. 결정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거짓 고발합니다. 이 사람이 말입니다. 저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발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집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누구나 못 들어가요. 그런데 성전을 헐라? 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정말 그랬느냐? 예수님이 딱 침묵하십니다. 겁나서 침묵한 게 아닙니다. 대꾸할 가치가 없어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울 것이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의미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대답할 가치가 없다. 침묵하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또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맹세를 시키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말하였느니라. 결정적인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질문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아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리고 덧붙입니다. 64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분노합니다. 더 이상의 말을 들을 가치가 없다. 65절 보세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신성모독, 하나님을 참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어마어마한 죄예요. 예, 지가 메시아라고, 지가 그리스도라고, 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가 다시 영광스럽게 온다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대제사장과 당시에 그 예수님 둘러치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은 엄청난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죠? 여러분들은? 저는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66절,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죄인이 의인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죄인처럼 취급되는 그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 무리,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하던 그 무리 속에 우리가 있지 않는지를 봐야 합니다. 거짓 증언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고발하던 그 무리,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67절 보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네가 선지자라면 네 뺨을 때린 내가 누군지 말해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가슴 아픈 현장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런 수욕과 모욕을, 수치와 모욕을 다 겪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변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시시로 부패한 자아가 고개를 내밀고 죄악 속에서 오히려 현저하게 예수님을 다시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기적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떡을 먹을 때, 기적으로 떡을 먹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너무 좋았습니다. 이보다도 좋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감격의 순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거예요. 그 은혜를 지켜나가야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매일 싸워야 될 것입니다. 매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리,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는,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든든하게 붙잡혀서 승리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신 그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을 인정하고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